영원한 구원 39번째 계시록 교회들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2, 3장의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7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기는 자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들은 주님을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사단을 이기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 7교회에서의 이기는 자들이 받는 약속들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교회 중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거꾸로 각각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상급을 언급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언제 자신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비슷한 약속의 말씀을 12사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주님의 지상 재림 후 오는 천년 왕국에서의 약속임이 분명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그때 주님과 함께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위 말씀에서의 하나님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기는 자는 휴거되어서 상급으로 그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는 상급은 바로 천년왕국 때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올 세상이지만 그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뿐 아니라 천년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천년왕국 때부터 알게 된다는 귀한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은 사대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시인하다라는 단어는 엑스몰로게오로서 그것은 전치사 에크와 호몰로게오의 합성어로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증거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흰 보좌의 심판 때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지가 결정된다고 봤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므로 그 책에 이름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자이지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므로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따라서 흰 보좌의 심판 때에는 그가 구원받았는지를 말하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흐리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들의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이름을 흐릴 것입니다. 이름이 흐려진 자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시인의 과정이 있는 때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하셨는데 흰 보좌 심판 때에는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 심판에 아버지께서 관여하시고 또한 천사들도 있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도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위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천년왕국 때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에 대한 것으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만나는 여호와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였었죠.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쓴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 그 솔로몬 시대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실제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넣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만 언약궤 부근에 놓았는지에 대해서 설들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만나를 간직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전은 이미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다시 적그리스도가 올 때에 제3성전이 지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제3성전의 언약궤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성전에도 언약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주실 만나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 안의 항아리에서 꺼내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천년왕국 때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흰 보좌 심판이 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던지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위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도 천년 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아닌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사단을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지우는 것인데 불못은 지옥입니까? 아니면 지옥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은 적어도 밖에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일을 하는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상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위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하신 약속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언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낙원, 곧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공원 또는 정원이란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 장소가 의인이 부활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헤븐을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이제 내라는 분은 바울 사도님이 되시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성경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바울이 그렇게 믿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낙원은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이 있는 때에 실제로 있고
그것은 셋째 하늘이다 하는 것이겠죠.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시면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에서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다고 하였는데 위 말씀에서는 생명나무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현재 있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이 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낙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서로 다른 시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에서의 그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는 틀린 것이며 그것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있는 이 시기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단을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때는 천년왕국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7교회의 상황을 진단하신 후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 곧 부르심을 입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빼내심을 입은 이기는 자들은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열매를 맺은 자들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단을 이긴 자들로서 그들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은 모두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